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본의 아니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은 세상 삶의 부류를 네 종류의 삶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4장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불쌍한 자들과 또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자상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했죠. 또 그들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보니까 학대받는 자들이 당하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자행되어지는 악한 일들로서 종들과 노동자들과 가난한 인부들과 또 그 주인들에게 당하는 압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도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책정하지 않고 그저 그들에게 최저 생계비만 주었고 또 어떤 때는 그것마저도 착취하여서 자신에게 고용된 그 고용자들을 억압하고 타격하고 울리기까지 했으며 또 때로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8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뜻은 내 주변의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선의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성경은 신명기 15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거하는 우리 삶의 주변에 정말 함께 생활을 하는데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반드시 구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바로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좀 더 성경을 좀 살펴보시면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즉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 빌려주면 떼인다라고 하죠. 떼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면, 아니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그런 염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돌려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많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구제하지 않은 그들을 장차 지옥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 내 주변의 삶의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을 펼 수 있는, 뭔가 나눌 수 있는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는 것을 깨달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서로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9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잠언 2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함께 모여 살도록 하셨고, 물질을 풍부하게 받아 누리는 부자들이 어떻게 하나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2절을 보니까는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악한 것은 군주와 아주 불공정한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권세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힘이 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이, 즉 태양 아래서 자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학대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고 세상에 호소를 해봐야 헛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의 편에서 항상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권력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눌렀고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에 의해서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지 바라보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했지만 그들을 위로할 자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권세자들이 혹 비유를 건드릴까봐 두렵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가 그들과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무서워서 감히 그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 이처럼 가혹한 취급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생명을 증오하고 멸시하며 오히려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한 해 아래 행하는 악을 보지 않은 자가 더 낫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불행한 삶을 끝내고자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마치고 삶의 무대를 떠나가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 비참한 삶을 전혀 시작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차라리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악은 아예 보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그 삶이 더욱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의 삶, 해 아래서 사는 삶은 어디에나 악이 있고 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있기 마련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렵고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 어느 누구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죠. 그때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해주기 위해서 온갖 말을 다 해줍니다. 하지만 욥의 이 세 친구는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결국 해 아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 성경은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해 아래 인생들에게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고 뭔가 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욥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생일까지 저주하고 탄식하며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에게 지금 처한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탄식을 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은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깨닫고,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죠.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위로하시고 삶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친구들로부터는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듯이 지금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위로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내 옆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으로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의 주변 사람들 모두 다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기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서 4장 4절,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즉 내 옆에 함께 존재하고 생활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웃음을 웃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심 상대에 대한 경쟁심으로 가득히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음에 그 누군가의 경쟁 상대를 세워서 경쟁심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심령에 무슨 낙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의 본질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결과로 이웃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오히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쟁심 때문이냐, 내가 기어이 저 사람을 이길 거야, 내가 저 사람의 삶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계획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어이 저 사람보다 잘 돼서 내가 그 이웃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한 아주 무리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결과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의 대상을 삼아서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자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까? 그 경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또 다른 경쟁자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또 다른 경쟁자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과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그 일이 끝이 없는 일로 마치 잡히지 않는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남과 경쟁하기 싫다고 두 손을 거두어 버리고 아예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죠. 솔로몬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매자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을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 이 말은 바보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은 세상이 악하고 없는 사람들을 압제한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외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처지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몰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멸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노숙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시간이 되면 어디에서 밥을 주고 어디에서 무엇을 주는지 잘 알고 찾아다닙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육신은 멀쩡하죠. 여기저기서 오던 한 푼을 가지고 매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주를 사서 술을 마시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반대로 그것이 잘못된 삶인 것을 깨닫고 노숙자의 삶에서 새로운 사람의 삶으로 성공을 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렵고 소망을 다 끊어놓은 그런 삶의 환경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랬어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은가. 자, 사람인 우매자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필요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 때문에 죽어라고 일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런 사람이 삶의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삶 속에서 자신의 소유가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평온함이 한 손에 가득하여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모르고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며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보다 삶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수고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야지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가까운 인처,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기 싫어서 또는 내가 이웃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다 보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비로소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과의 경쟁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도공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한자가 우명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 당시에 왕실의 그 진상을 하는 진상품을 만들던 그런 도공인데, 그 사람을 가리켰던 스승이 설백작이라고 하는 그 도기를 만들어 보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승도 이루지 못한 그 설백작기를 만들어서 이제 조선시대의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명성을 얻게 되니까 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명성과 부를 갑자기 얻다 보니까 예전의 삶에 완전히 삶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아주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되죠. 결국 술로 인하여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잘못을 뉘우치죠. 자신의 과오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신비의 술잔이 있어요. 그 신비의 술잔이 계영배라고 하는 잔입니다. 이 계영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으로 술잔에 70% 이상의 술이 채워지면 모두가 다 밑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잔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잔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술을 채워야 제맛이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술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계영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인데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이 잔이 돌고 돌아서 조선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되죠. 이 잔을 놓고 나서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은 그는 늘 계영배를 자기 삶의 옆에 두고 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는 그런 욕심이 이렇게 치솟아 오를 때마다 그 잔을 보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큰 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훈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솔로몬은 우리들 스스로 노력으로 어느 정도 삶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치의 집착과 과도한 욕심을 따라 산다면 보다 많은 재물과 권세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천년만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손에만 쥐고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삶의 비결을 터득했던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외적인 조건을 보면 자신의 삶을 행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무언가 조금씩 부족한 그들의 삶이었음을 복음의 전도자로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병마와 싸워야 해요. 자신의 사도직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시달려 했을까. 또 주변에 그를 대적하는 무수한 대적들, 박해자들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어. 그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도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했고 감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평온과 기쁨 속에 사는 일체의 비결, 즉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자족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이 살면 70이요, 조금 강건하게 살면 80이다. 물론 요즘에 100세 시대에 100살 살 수 있다고, 100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한날의 경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우리의 삶, 짧은 인생, 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비결을 터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죠. 마음속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에 먼저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이처럼 탐욕스러운 세상, 불만족, 불평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내가 현재 삶을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 만족함,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위로를 해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오직 우리의 참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내 삶의 환경 지금 이렇게 살도록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환경 속에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